11절 중에 1절부터 9절까지만 나누어서 강의하고 내일 새벽에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이제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3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제32년을 전후로 해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로 되돌아갔었고, 원래 유다 총독으로 올 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되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했더랬습니다. 아닥사스다에게로 되돌아갔었고, 그 얼마 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 보니까 그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했던 언약의 내용들을 어기고 있는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저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그들은 저주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의 성별된 모습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목격하게 된 현실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본문을 강해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하고 1절부터 9절까지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들 곧 성전의 골방에 도비야를 거하게 한 사실입니다. 성전의 골방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경부다, 그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 방의 책임자로서 도비야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은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스룹바벨 때부터 성전을 재건할 때 이들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군대와 함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골방에 거하게 했다는 이 엄청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이제 느헤미야가 목도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으므로 레위인들이 모두 각각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왜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들이 신앙개혁의 중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해야만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막막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아무도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잠시 그 순간에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들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엉망진창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빼들은 것이 뭐냐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 그들은 돕지 아니하고 발람 선지자를 시켜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다른 조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결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각기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곧 즉시 즉각적으로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내어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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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 가운데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섞인 무리들을 추방하고 그들과 결별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항상 섞여 사는 무리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암 같은 존재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과 결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처럼 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요, 그들 가운데 가만히 조용히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들여놓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장사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상숭배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차단하지 않고 그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냐면 도비야를 축출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참 어이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느헤미야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결단하라. 그것이 1절부터 4절, 3절까지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의 일당이었습니다. 정말 좋지 않는 악인인 산발락과 겟셈과 도비야와 제사장이 지금 사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들과 사사로운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야지, 끊어낼 것을 안고 가면 다 함께 죽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지도자가 없을 때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직권을 남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 않지 채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전의 골방을 맡기는 거예요. 골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의 모든 재물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도둑에게
악인에게, 마귀에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골방을 맡겼다. 이건 정말 참 우습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도비야를 내쫓아 버립니다. 어떻게 내쫓아 버립니까?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야에게 골방을 맡긴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분명히 정의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심히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우 화를 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장부터 13장 전체까지 읽어보면요 굉장히 진중한 사람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항상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방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돌려놓아라 라고 느헤미야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이란 사사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들도 개혁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혁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사로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구약 성경 북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예후의 개혁처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좋은 지도자,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제 내일이면 끝마치면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본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한 말씀이다,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질병이 확장되지 않아야 하겠기에 예배를 지금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그들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다 지나가면 교인들의 50% 정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3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개혁하였을까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드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믿음의 시험에 드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교회에 대해서 시큰둥해야 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인데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들을 하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으면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춧돌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국간을 바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국간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적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간을 바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11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11조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이런 것입니다. 10개 가운데서 9개는 내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11조가 아닙니다. 10의 1조라는 것은 뭐냐면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간을 도비야에게 맡긴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정욕적인 세상적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두 번째의 신앙개혁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6살 10월 달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하고 나면 27살이 될 때 군대를 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갔죠.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병대만 보내지 마십시오. 헌병대에 가면 주일날도 경계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성수를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키가 1m 71 조금 넘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산수영연대에서 헌병으로 차출된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3군단 헌병대에 근무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첫 번째, 지금도 사귀고 있는 우리 김종복 대장님, 그때는 우리는 가장님이었습니다. 그 헌병대 가장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만 보장해 주신다면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합디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병사들을 모아놓고 전규택이는 저녁할 때까지 주일을 보장해 주어라. 저는 주일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병대 바로 옆에 있는 3군단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목사가 6명이 나왔습니다. 신앙수련회를 하면요, 아이들이 150명, 200명 모이는 거예요. 거기 아이 중에서 아이 하나는 서울대학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머리는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거워야만 됩니다. 믿음은 보수적으로 가져야 되고 행동은 진취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킨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을 드린다는 것은 2시간 정도 교회 오고 가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일이 아니라 주일을 그 말 그대로 주님의 날로 온전히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개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은 우리 가운데 조용히 섞여 사는 그 악한 무리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무너뜨리는 부분이 결혼이었습니다. 자폰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성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위기는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려는 태도에서 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로,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대로 살고 이 두 가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해야만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신앙의 개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전을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도비아와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라. 11조의 삶을 꼭 살아라. 3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라.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라. 섞여 사는 무리를 추방하라. 불의와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란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첫째도 하나님 말씀이고 둘째도 하나님 말씀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한순간 멀리하면 느헤미야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을 때 그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예배만 보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새벽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삶의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